또 하심으로 4월 23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대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어지지 않은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만나는 이 기쁨과 또 이 감격을 오늘 이 새벽에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35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함께 찬송합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보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세상 이기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이 말씀을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주의 주를 위하여 주님을 강하게 되며 도살당하는 양같이 양육을 받은 날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심쓰는 사상이나 백성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함께 읽을게요.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마지막 절인데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같이 해주셔야지.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게 하시고 또 그 소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런 이제 구절이 있죠. 넉넉히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자.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이미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한 번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내용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사실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은요, 아마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10번을 해도 10번이 다 다른 설교가 나올 만큼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신묘한 이러한 내용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뭐 그렇다고 여러 번 또 같이 하기에는 또 이제 내용이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2번으로 이제 말씀을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참가, 사도 바울의 사랑의 참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보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34절 이하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라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 사랑, 예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너희가 이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사용하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고 싶은 것이지, 하나님은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러한 단순한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한다, 써먹는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사실 하나님은 이미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요한일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5절을 보면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신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악인이 되었던 의인이 되었던 또 불의한 자가 되었던 또 의로운 자가 되었던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참새 한 마리도 먹이시는 하나님이시고 들에 피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기르신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 말고 하나님께서 선민들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피조물들을 골고루 다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선민들에게만 주시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 선민들에게만 주시는 사랑이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에게도 허락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선민들에게만 허락되어진 특별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데 소위 이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육체를 따라서 돈이 좋고 또 건강이 좋고 형통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이러한 것들은 악인이 됐던 의인이 됐던 불의한 자가 됐던 뭐 그 의인이 됐던 상관없이 골고루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러한 것들은 특별히 선민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인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특별히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은 왜 이러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차라리 돈을 주시지 왜 하나님 자신을 자꾸 우리에게 준다고 그러는 걸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백성 선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상당히 좀 어색한 단어들이 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누구나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그 사랑을 끊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으려고 하는 그 대상으로부터 우리는 이겨야 된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은 그것을 사용해서 너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줘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로마서 전체의 큰 주제는 믿음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면요, 31절을 보면 대적하리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적하리요. 자, 대적하리요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가 있으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34절에도 정죄하리요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죄하는 것이 있으니까 정죄하리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35절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끊으려고 하는 어떤 대상이 있으니까 끊으리요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37절에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이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싸우지 않는 자에게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필요가 있나요? 없죠. 39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얘기도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함으로써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 구성은 이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내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끊어내려고 하는 이 존재로부터 우리는 이김으로써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목적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뭘까요? 우리가 이제 그 이기는 자가 되려면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와 싸워야 되느냐? 자, 우리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육신으로부터 싸워야 됩니다. 우리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죄라고 하는 게 뭡니까? 죄는 하나님에게만 드려야 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니라 육체와 붙어 있는 상태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창세기 6장 3절에서 노아의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유도 사람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이 육신에 붙어서 내 마음이, 내 인격이 육신이 돼버리고 육신이 내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요, 심판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육체로 되어져 있는 우리들을 공격해. 어떻게 공격하냐면 때로는 미혹을 통하여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공격할 때 돌을 떡 만들어 먹어라. 육신이 있기 때문에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고 돌을 떡 만들어 먹는 게 이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이거 나한테 절을 하면 너 주겠다. 이것도 역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천하 만국이 좋아 보이는 거죠. 여러분들 죽은 사람에게 천하 만국이 의미가 있어요? 이거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자, 또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받들리니 사람들이 다 너를 그 영화롭게 하지 않겠냐. 이 소위 인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인기라고 하는 것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시험을 하고 또 미혹을 하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겨야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로부터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의 큰 그림을 누가 그린 거예요? 이 마귀가 그린 겁니다.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육체를 통하여 판단하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아담에게 너 선악과 먹어도 안 죽는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 육체를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은 육체를 통하여 판단하도록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너 안 죽어. 봤지? 안 죽었지? 이렇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마귀는 오늘날도 우리를 속이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내기 위해서 지금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덤벼들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창세기 때부터 우리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우리의 싸움과 뭡니까? 우리의 그 씨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것을 얘기하고요. 싸우는데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싸우느냐? 우리의 육체와 또 세상과 악의 영들, 마귀로부터 우리는 싸우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육신으로서 생각하고 판단을 하면 이게 조금 그 뭡니까? 말씀 자체가 좀 어색하게 느껴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가지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들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러한 오해들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사업도 잘 되고 병도 고쳐지고 자식들도 잘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을 설교하고 또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래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게 지금 대적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넉넉히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접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접신, 위험, 칼 뭐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을 자꾸 준다고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면서 우리 36절도 보면은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볼 때 이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기는 건가요? 지는 건가요? 이거는 지는 거죠.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철저히 실패하는 자들이고 인생 실패자들 아니에요. 인생 실패자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의 영적 싸움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면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영적 싸움의 실체는 우리 39절을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얘기를 해. 이게 바로 우리의 승리예요. 우리의 이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육신이고 세상이고 마귀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그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이 이게 바로 믿음이고 승리다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자, 우리 이제 믿음으로 이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믿음으로 이긴다. 그런데 이 믿음을 성경은 정금에 비유를 해요. 정금 같은 믿음. 이게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정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믿음을 비유하는 이유가 뭐냐면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불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금을 얻기 위해서는 불로 녹여서 불순물들을 건져내고 이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하는 가운데 순도가 높은 정금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과정이 믿음을 얻어내는 과정과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정금에다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접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뭐 이런 무시무시한 것들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연단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순도가 높은 정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 이 새벽에 잠 안 자고 나와 있을 턱이 없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정금 같은 믿음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느냐?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같은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다. 자, 우리 욥기서를 보면 이걸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전 재산을 빼앗고 10아들을 빼앗고 또 그 몸의 건강을 빼앗습니다. 미워서 한 거예요? 사랑해서 한 거예요? 사랑해서 하신 거예요. 우리가 볼 때에는 사랑한다 그러면서 왜 전 재산을 뺏고 자식들을 죽이고 몸의 건강을 뺏어가고 이거는 저주지, 이거는
뭐 그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하는 거지.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를 해보면 그게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욥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적신으로 나와 싸우니 내가 적신으로 돌아갈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욥도 자신에게 있는 재물이라든지 자녀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것들이 결코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결국 내가 죽을 때 놓고 가는 거예요, 갖고 가는 거예요. 또 이 세상이 멸망당할 때 불로 없어지는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의 것들은 헛된 것이고 바람을 잡는 것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 욥도 이거를 모르지 않습니다. 욥이 이걸 알아요. 그런데 막 옷을 찢고 막 그 재를 날리고 막 괴로워하잖아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연약함이 있는 것이고, 알기로는 이거를 알지만은 마음이 괴롭고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 좋은 것들이 내 마음에 쫙 달라붙어서 마음에 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강제로 이것을 떼어가실 때 찢어지는 아픔을 맛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순금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욥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욥이 이전에는 부활의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한 생각들을 감히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생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드디어 가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마지막에 욥이 이제는 내가 이전에는 그냥 귀로만 하나님을 듣고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지게 되어지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한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긴다 라고 얘기를 했던 사도 바울의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세 가지만 생각을 해보면요, 첫 번째는 세상의 가치들을 더 이상 부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들을 여전히 우리가 부러워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걸까요? 지는 걸까요? 지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에 미혹당하는 것이고 세상의 위협에 내가 협박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세상의 어떤 기준은 돈이 좋고 건강이 좋고 형통이 좋고 뭐 이래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돈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자식들에게 형통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냥 병을 차깍차깍 고쳐주시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마 두 손을 들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만 이렇게 찬양을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환난을 주시고 권고를 주시고 핍박을 주시고 칼을 주시고 위협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으로 만족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바로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욥에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하나님만을 가지는 이게 욥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머리 들 것도 없다고 그랬어요. 뭐 새들도 뭐 둥지 있고 뭐 여우도 굴이 있고 그러나 인자는 머리 들 것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이놈의 팔자 왜 이렇게 세냐 이런 얘기를 안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베스도 총독과 많은 귀족들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신은 이렇게 꽁꽁 묶여서 죄수의 남루한 옷을 입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앞에 있는 이 총독과 또 아그리빠 왕은 뭡니까 왕복을 입고 또 위엄을 갖추고 뭐 이렇게 그 바울을 신문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나는 당신들이 부럽소 안 부럽소? 안 부러워요. 오히려 당신들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고 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불쌍해 보입니다.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평가에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주눅들지 않는다. 여러분들 33절을 보면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이런 얘기가 나오죠. 또 우리 34절을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 이 구원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합니다. 이거 오해하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을 고발하고 정죄해서 때리고 옥에 가두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하리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세상에서 사도 바울도 고발을 당했고 정죄를 받아서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거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이것은 지금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들을 평가를 하는 거예요. 평가. 자, 그러니 이를테면은 사도 바울을 이제 그 사람들이 데려다가 죄도 정하지 않고 막 때려요. 그리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도 되겠거든요. 행색을 보니까 그래도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유도 묻지 않고 그냥 때리고 옥에 가두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슬그머니 놔두려고 그러니까는 내가 로마 사람인데 이러니 또 와가지고 막 벌벌 키워요. 그죠? 자, 이게 바로 세상의 고발이요, 세상의 정죄라는 겁니다. 세상의 평가 기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들을 보는 거예요. 너 돈이 있어? 너 얼마큼 배웠어? 너 어디 학교 나왔어? 뭐 이러한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잣대질하고 고발을 하고 정죄를 할 때 거기에 우리가 주눅을 당하는 거예요. 나는 집불도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에휴 내 팔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세상으로부터 고발을 당하는 것이고 정죄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그래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이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이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따라 로마의 시민권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을 당당히 여기고 감옥 안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마치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세상에 대하여 주눅들고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고발당하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하여 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세 번째는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주노라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서도 잠을 주무세요. 지금 일촉즉발 죽을 수 있는 상황인데도 예수님에게는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내일
이제 사형이 집행이 되어지도록 되어서 감옥 안에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뭐 하고 있죠? 잠을 자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이 베드로 안에 이 평강이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을 이기는 평강인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도 그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평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삶의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우리 내 삶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마음이 집착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서 잠을 잘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살아도 하나님 뜻이고 죽어도 하나님 뜻인 거예요. 이 몸에 대한 것은 더 이상 내가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누구에게만 드려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 베드로를 건져내십니다. 예수님께서 풍랑 가운데 잠을 주무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안 죽어 이런 의미에서 잠을 주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살든지 죽든지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 안에서 평강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들이 삶 가운데 뭐 돈 문제만 조금 생겨도 그냥 뭐 죽을 기세를 하고, 뭐 건강 문제만 조금 생겨도 그냥 죽을 쌍을 쓰고, 자식에게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이제 인생 다 산 사람들처럼 신세 타령을 하고, 여러분들 그게 세상에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 거 아닙니까? 뭐 말로는 이제는 주님 뜻대로 뭐 그래 얘기하자.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뭐 찬송 그래 해놓고서는 계속 그냥 내 삶을 내가 붙들고 그냥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세상에 대하여 지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알죠.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또 악의 영들을 대하여 이겨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뭐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맨날 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영적인 승리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게 되어지면 7교회들에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7번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뭐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와 같이 해주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기는 게 뭐예요? 우리가 내 육체와 또 이 세상과 그리고 악의 영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바치라 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이 시험이죠. 이건 분명히 환난이고 고통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이 칼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환난과 고통과 뭐 위험과 칼이나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욥에게 사랑해서 주시는 환난, 그게 의미가 뭡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역시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이기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상속할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로마서의 이 신령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신묘망측한 말씀이라서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고 또 아는 것 같지만은 또 모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이 내용이 바로 영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육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기에 오늘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다스리시고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처럼 욥과 같이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라겠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와 또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